오늘은 7계명입니다. 지난 2월 26일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는 간통죄는 위헌이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재판관, 법관 7명이 찬성, 2명이 반대로 위헌 통과되었어요. 신나는 일이죠. 대한민국에서 간통죄는 없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에 더 이상 간통죄는 없어요. 간통죄는 없는데 간통은 있는 것 같습니다. 헌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덕에 맡겨야 할 내밀한 성생활 영역에 국가가 개입해 처벌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한다. 그래서 간통죄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법에서 죄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기뻐할 일인가요? 슬퍼할 일인가요? 근데 오늘 계명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는 간음하지 말라. 창세기 1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지으셨을 때에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을 때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어요. 중성인 이상한 그러한 생명이 아닌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은 성적 존재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성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성을 떠나서는 사실 우리가 탄생할 수도 없습니다. 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함께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성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바르고 건전한 올바른 성생활을 하든 아니면 잘못되고 왜곡된 방향으로 가든 사람은 다 이 성적인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인데 그 안에는 성적인 생활도 포함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한 성생활은 우리의 성생활과 같습니다. 성생활은 성생활입니다. 이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매우 중요한 계명이죠. 기독교 역사 가운데 성을 매우 불결한 것으로 또 부정한 것으로 본 적도 있습니다. 또한 초대교회 당시에 일어났던 영지주의는 영적인 것은 좋고 거룩하지만 육체적인 것은 다 악하다고 보아서 따라서 성에 관계된 모든 것도 다 악한 것으로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또한 성경은 성을 부정하다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성은 악하다거나 더러운 것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적인 욕구를 비하하거나 부정하게 언급하지도 않습니다. 성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성적인 욕구도 주셨습니다. 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는 성을 통해 우리 삶의 기쁨을 또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을 선물로 주셨지만 성적인 것을 마음대로 우리 멋대로 사용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생활에 있어서도 지침을 내려주셨습니다. 바로 오늘 보는 7번째 계명이죠. 요즘은 성혁명의 시대입니다. 성에 대해서 설교하면 아주 고리타분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미 길을 막은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같은 세대에 무슨 저런 고리타분한 간음하지 말라, 아니 나라에서 법으로도 더 이상 죄가 아니라고 했는데 목사님 좀 시대에 뒤떨어지신 것 같아. 네, 저 시대에 엄청 뒤떨어져 있습니다.
보통 뒤떨어진 것이 아니라 3,500년 이상 뒤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시대는 성의 타락과 성의 상업화가 사회를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사회는 악한 성을 부추기며 잘못된 사용을 더욱 부추기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7번째 이 십계명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고 할 때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기혼자가 아니면 약혼자가 자기 남편이나 아내 이외의 이성과 맺는 성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약혼자를 말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약혼은 결혼과 동일하게 간주되었어요. 약혼하면 부부라고 불렸어요. 약혼을 파혼하려면 결혼한 사람이 파혼하는 것과 똑같은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문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기업, 유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이어가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희년 제도를 통하여서 우리 집이 망해서 우리 땅 다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 하더라도 희년이 되면 50년이 될 때마다 그 모든 것은 다 원위치시켜야 했어요. 그렇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유업을 그대로 기업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하실 정도였습니다. 한 집안에서 법적으로 바른 후손을 세워 기업의 모든 것을 이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가문 밖에 다른 남자의 아기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가문의 혈통을 위협하고 가정을 깨뜨리는 아주 치명적인 죄로 여겼던 것이죠. 7번째 계명을 어길 경우 어떻게 되나요? 레위기 20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신명기 22장입니다.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서로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하나님은 이것을 아주 큰 악으로 보셨습니다. 공동체는 간음한 자의 목숨을 요구할 만큼 그렇게 매우 엄하게 다스린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7번째 계명의 간음은 단지 이 범주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간음이라는 것은 단지 결혼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이 계명은 합법적 결혼관계를 떠난 모든 성적 관계를 포함합니다. 또한 간음은 성적으로 잘못된 모든 관계, 강간, 동성연애, 매음, 온갖 성추행, 부부가 아닌 관계에서의 성관계를 포함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끝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은 영적인 것과 마음의 간음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이 간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예수님은 이미 마음에 음욕을 품는 그것을 간음으로 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은 7계명의 결혼의 어떠한 한계 밖에 육체의 것 이상의 것, 영적인 수준의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간음을 금할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을 선물로 주셨으면서도 이와 같은 금지 명령을 동시에 주셨을까요? 그것은 간음은 우리의 자신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모든 죄는 자기 몸 밖에 있는 것이지만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에다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성이 잘못 사용되어서 자신의 몸이 죄를 지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자신의 몸과 영혼을 파괴하는 것이죠. 자신을 해치는 것입니다. 잠언에 말씀합니다.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사람은 생각이 모자라는 사람이다. 자기 영혼을 망치려는 사람만이 그렇게 한다. 우리의 육체는 영혼의 통로입니다.
간음의 해악은 자신의 몸과 영혼을 망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음행으로 인해 사람의 영혼은 파멸합니다. 잠언 6장 26절 음란한 여자는 내 귀한 생명을 빼앗아간다. 이처럼 자기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음을 금하십니다. 또한 간음은 가정과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가정을 순결하고 온전하게 지켜가야 합니다. 결혼은 순결한 사랑의 열매입니다. 이것이 결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말씀합니다. 모두 혼인을 귀하게 여겨야 하고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 우리의 가정 생활을 아주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권고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아내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과 같이 세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또 이런 일에서 탈선을 하거나 자기 교우를 해하거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거룩하게 구별되는 가정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간음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자신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간음은 마침내 사회도 파괴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성적 타락으로 인해서 완전히 그 도시가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간음의 함정을 피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 몸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삶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몸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셔요. 순결하기를 원하셔요. 간음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이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요.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거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은 성전이기 때문에 이 몸을 더럽혀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순결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며 지체인 우리의 몸을 잘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지적합니다.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떼어다가 창녀의 지체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단 우리는 간음의 함정을 피해야 합니다. 유혹의 함정을 피하는 것이죠. 바울은 젊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대는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좇으십시오. 놀라운 사실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정욕과 싸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정욕을 피하라고 하셨습니다. 음란과 싸우라고 하지 않고 피하라고 하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창세기에 가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죠. 이집트로 팔려갔습니다. 근데 이집트로 간 그 요셉이 정말 성실하게 살아서 인정을 받고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러한
한 고급 장교 귀족 가문의 매니저가 됩니다. 그런데 그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마음을 뺏기고 유혹합니다. 날마다 요셉을 유혹하죠. 그러다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아마도 보디발이 출장 간 모양입니다. 요셉에게 요셉씨 저하고 같이 방으로 가요 하고 요셉의 옷을 확 잡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잡은 옷을 빼앗긴 채 자리를 떠나 도망갔습니다. 요셉의 가장 탁월한 결정입니다. 만약 그러지 않았다면, 그날 요셉이 무너졌다면 요셉의 인생이 다 무너졌을 겁니다.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넉넉히 이길 수 있어. 그래요.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유혹한다면 내가 넘어갈 것 같소? 한번 얘기해 봅시다. 뭐 그랬을까요? 그러면 꼴딱 넘어갔을 겁니다. 요셉은 그 자리를 피했어요. 피하는 게 최고로 지혜로운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유혹에 빠질 자리를 피해야 하는 것이 지혜로운 믿음의 삶입니다. 이상하게 내가 거기만 가면 자꾸 죄에 빠져? 그러면 그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내가 저 골목길에 지나면 거기에 있는 그 술집 그러면서 내가 이제는 믿음이 있으니까 가보자 하고 용감하게 겉을 지나갈 것 같습니까? 또 거기로 발길이 돌아갈 거려 피하는 게 최고입니다. 내가 자꾸 유혹에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피하는 겁니다. 핸드폰에 스팸으로 넣어버리세요. 자꾸 문자 받고 하지 말고 그거는 그냥 거절해버리세요. 피하는 겁니다. 우리는 피하지 않고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유혹의 함정을 피함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키는 거죠. 또한 우리는 하나님 임재하심의 믿음과 의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임재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내 모든 삶에 내가 있는 어느 자리에든 어느 시간에든 어떤 상황에든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선인과 악인을 감찰하신다. 하나님의 눈은 어디서든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자, 우리의 믿음이 여기서 작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내 뒤에 계시고 내 앞에도 계시고 내가 가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하나님에 대한 임재하심의 믿음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내가 지금 유혹에 빠질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옆에 계십니다. 내가 빠질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여러분 곁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자리에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갈 겁니다. 내가 이 집에 자꾸 들어가려고 하는데 제가 그 옆에서 딱 같이 서 있는다면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갑니다. 내가 인터넷으로 이렇게 클릭하면 여기 들어갈 것 같은데 제가 거기서 같이 보고 있으면 들어가겠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사람이 곁에 있어도, 아는 사람이 곁에 있어도 못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 믿음이 살아야 합니다. 그 믿음이 작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순간이 되면 하나님이 떠오르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아무도 못 보는 것 같아요.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들키지 않을 거야. 영원히 비밀일 거야. 영원한 비밀은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임재하심에 대한 의식이 살아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가꿔야 합니다. 예수님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하셨어요. 마음에 간음하였다. 보고 음욕을 품게 되면 간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많은 것들은 수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건드리기 시작하면 잘못된 행동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부정하고 유혹에 무너지면 그 삶은 금방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내 마음을 다스리며 내 마음이 선하고 순결하고 정결한 것으로 가득하면 악하고 더러운 것이 내게 들어왔을 때 내 마음이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그런 것과 연결되려고 하는 것이 있을 때는 그냥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하는 거죠. 바르지 못한 성적 행동을 간음이라고 한다면 음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내면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행동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매력적인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길거리 가면서도 TV를 보면서도 아주 내 눈에 매력적인 그런 아름다운 여성이 보일 수도 있고 멋진 남자가 보일 수도 있고 길거리 지나가면서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네, 그거 우리가 보면서 야, 저분 참 멋있다. 저 사람 참 예쁘다. 아름답다. 네, 그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 더 나가가지고 우리 마음이 잘못 연결이 되면, 그래서 마틴 루터는 머리에 새집을 지른다고 했어요. 새가 날아다니는 것은 막을 수 없어요. 새가 내 머리로 지나가고 어떻게 막겠어요? 그러나 그 새가, 날아가던 새가 내 머리에다가 둥우리를 짓는 것은 막을 수 있어요. 우리의 눈을 통해 귀를 통해 얼마든지 많은 그런 유혹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요즘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그러한 것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은 나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삶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모든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부부와 가족 간의 사랑과 유대의 관계를 더욱 견고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유혹과 죄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의 가정과 부부의 생활이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스러워야 합니다. 부부간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결혼한 사람들은 배우자와의 관계를 더욱 친밀하고 행복한 관계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모든 가족과의 관계를 그렇게 만들어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여기 고린도전서 7장에서의 남편과 아내의 의무는 바로 성적인 의무를 말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진정한 사랑과 기쁨과 만족함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관계를 세워가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밖으로 마음이 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분명한 기준과 한계를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적인 즐거움을 우리가 누리되 결혼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 밖의 관계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성은 결혼에 속한 것입니다. 그 외의 관계를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신 거죠. 그러므로 미혼자들에게 있어서 성적 관계도 잘못된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 결혼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가장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청소년들, 청년들, 그들이 이성과 교제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부모로서 참 대책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계를 만들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를 얘기해줘요. 물론 최근에 리서치한 것, 검사한 것을 보면
교회 다니는 청년들과 교회 다니지 않는 청년들이 그들의 성의식과 그들의 이성교제 간에 어떤 관계까지 일어나는지 조사를 했는데 별 차이가 없다는 결과도 나왔고 또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결과도 나왔어요. 글쎄 어느 쪽이 믿을 만한지는 모르겠지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오늘 사부 예배에는 청년들 예배이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결국 제7계명은 남편과 아내가 진실하고 바른 결혼 생활을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세우고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 법을 지키면 행복합니다. 이 법을 지키면 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인생 지침서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데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이 여인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돌로 쳐 죽여야 하는데 예수님 보고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땅에 글씨를 쓰십니다. 뭐라고 썼는지는 몰라요. 그러더니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율법학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의분에 넘쳐가지고 돌멩이를 들고 예수님이 치라고 하면 돌을 던질 상황이었어요. 치지 말라 그러면 당신은 율법을 어겼다고 고소할 참이었어요. 그런데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여기서 죄 없는 자는 특별히 간음에 죄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법적으로는 죄가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돌멩이를 내려놓은 채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인이 대답합니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거기에서 돌을 들어 이 여인을 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니, 단 한 사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돌로 치지 않으셨어요.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을 용서하시고 보내시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으면 어떻게 할까요?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우리 손에 들고 있던 돌로 던졌을까요? 우리도 돌을 놓고 떠나갔을까요? 저는 슬그머니 돌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인 채 떠나갔을 것 같습니다. 저 자신도 주님 앞에 자유하지 못합니다. 이곳엔 우리 모두 돌을 집어 던질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분명히 정해야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든지 범했을 많은 죄들, 그러나 주님은 다 용서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용서하지 못할 죄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지난 모든 죄, 특별히 간음과 관계된 모든 죄 완전히 용서받았다 하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후로 우리의 삶을 좀 더 거룩하게, 더욱 순결하게, 결혼하신 분들은 부부 사이에 더 사랑하고 부부만 서로 신뢰하며 그렇게 사랑하며 가기로 마음을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사랑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자녀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도록 위해서 기도하며 축복하며 그들을 또한 우리가 인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도 분명하고 정확한 말씀 앞에 섭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간통죄 유효합니다. 간통죄가 더 이상 죄가 아닌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면 머지않아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이 대한민국의 간통죄는 더 이상 죄도 아닌 이 대한민국의 정말 순결하고 행복하고 복되고 건강한 가정은 어느 가정일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다. 물어볼 필요도 없다. 내 아이는 어떻게 해서든 예수 믿는 자와 결혼시켜야겠다.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거룩함과 성결함을 향해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성숙해 갈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